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실 때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데 반해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걸맞는 모습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더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오늘 그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전에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1장이야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들을 권면하면서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3장에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는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합당한 그에 걸맞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것은
영적인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영적인 성숙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의 그 연약함 속에 갇혀 있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육신에 속한 사람이 무엇인가? 육신의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잠시 돌아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정말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부류의 신앙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 이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하거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으나 교회에 속해서 살아가고는 있으나 그러나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신령한 사람을 대하듯이 대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이렇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대할 때는요. 왜냐면 아직 신앙이 견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굉장히 초보적인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나눕니다. 그러나 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면 이제 그 율법의 요구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려놔야 될 자아를 부인하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심도 있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이 젖을 주고 울면 젖을 주고 이런 신앙생활 하죠. 그러니까 와서 목사님 또 전사님 또 뭐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와서 사정을 얘기하면 그것을 위로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들을 초신자 때는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이제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틈타게 한 내 삶에 어떤 연약함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권면하게 되고 그래서 성숙하게 되죠.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무당과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이라 그래서 그런지 거기는 굉장히 그 은사들이 많이 나타난 곳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이하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해서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열매가 많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열매가 많은 사람이에요. 은사는 마치 잎사귀 같아요. 그러나 열매는 그 성령의 열매는 그 핵심이죠. 그 나무의 가장 중요한 거죠. 잎은 다 떼놔도 열매는 가지고 그것을 닦아서 먹지 않습니까? 영양분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2절에 보면
젖으로 먹여야지 단단한 식물이라고 딴 데는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는 밥이라고 돼 있죠. 예. 밥을 먹일 수 없는 미움이나 젖이나 이런 것을 줘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인들이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단단한 식물이나 이런 것을 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함을 너희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의 연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고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성숙된 신앙인이냐? 여러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는 것을 통해서 저주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잎이 무성한 거예요. 잎이 무성해서 거기서 열매를 찾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잎이 무성해서 뭔가 있을 것 같은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2장 마지막 절에 있었던 거죠. 마지막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성숙된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대하느냐? 내 육으로 대해요. 내 혈기로 대해요. 내 그 예전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대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배운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가진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게 육신에 속한 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숙된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온유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은 육신에 속한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와 분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성도들, 이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요,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그마한 시각을 열어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5절, 6절, 7절 쭉 이어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그래서 내가 볼 때 바울의 말이 맞고 내가 볼 때 아볼로가 맞고 내가 볼 때 바울이 더 잘하고 내가 볼 때 아볼로가 더 잘하고 이런 것들로 사람을 따라 그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를 따라서 뭔가를 하고 그를 따라서 여러분 아직도 이것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뭐 예를 들면 김동완 목사를 따르고 조영기 목사를 따르고 뭐 무슨 이찬수 목사님을 따르고 어떤 목사님을 따르고 어떤 목사님을 따르고 정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과정적이고 단계적인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맹목적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나는 조영희 목사님 최고야. 나는 아무개 목사가 최고야. 나는 아무개 장로가 최고야. 아무개가 최고라. 그리고 그를 따르고 그의 말에 맹종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나는 바울에게 또 나는 아볼로에게 그래서 그를 따르고 그를 추종하는 것 그게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지금 아볼로나 바울을 신격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인데 바울과 아볼로가 인간인데 그러면 너 인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인간이 아니야? 지금 인간을 추종하고 있는데 그럼 넌 인간이 아니란 말이냐? 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그리스도고 그분 안에서 바라보면요. 김동환 목사도 정말 섬겨줘야 될 게 많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드러내면 실망할까봐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끙끙 앓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를 존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보배 같은 그것 때문에 그 보배 같은 그 모습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하고 도구하고 중보하는 거죠. 그러니 그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함께 그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야 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나는 그분을 아끼고 사랑하나 나는 주님을 추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어야지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그리스도보다도 더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한국교회에 엄청난 건물을 줘놓고 그 시비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그 목사님의 그 행태나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뭐 담임 목사님 아니면 후임 목사님 뭐 이런 갈등 속에서 추종하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정말 그리스도 안의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교회 두 성장한 교회 모델을 공부하면서 배워야 될 게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주님의 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목사의 종을 만들더라. 주님의 종을 만들고 주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의 종과 목사의 사람을 만들더라. 그게 교회 성장이냐? 아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때론 저 사람을 인정하고 때론 그것을 거절하고 이런 지혜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사람을 비방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리지 못한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성경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목회자나 어떠한 리더들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고, 근데 목회자나 성도를 따르는 사람들, 아니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교회 안에 어떤 분은요, 그 어떤 심리학, 어떤 철학자, 아니면 어떤 성공한 사람을 막 짬뽕해서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얘기들이 나의 삶에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들을 들으면요, 우린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과시켜야 돼요. 어떤 철학자가 얘기하고 어떤 성공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우린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과시켜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이상하다. 분명히 맞는 얘기 같은데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것 같아. 이건 정말 주님의 마음이랑 합한 것 같지가 않아. 이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과 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어딜 투영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렇게 어떠한 설교를 듣거나 어떠한 메시지를 듣거나 어떤 강의를 듣거나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내가 배울 걸 배우게 하시고 들을 걸 듣게 하시고 걸러낼 걸 거론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책을 보고 그 강의를 듣고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듣다 보면 걸러져요. 이거 좀 이상하다. 이 책이 이건 좀 이상하다. 이게 걸러져요. 이게 영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삶을 말하고 있고요. 그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게 되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있을 틈이 없는 거예요. 온갖 세상 사람들 아니면 내가 뭔가 의지하는 사람들의 말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나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 육신에 속한 마음들이 계속 내 안에서 나타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혈과 정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해진 삶이 되기 이전에 그들은 밤낮 내가 크다, 네가 크냐, 내가 크다, 나 좌의정, 내 동생 우의정, 뭐 이렇게 이런 식의 마음들이 그 안에 있는 건 주님을 따르면서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행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신에 속한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되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육신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는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열매가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누구에게 달리느냐?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 주고 심기는 했으나 그러나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7절에 말하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고 물 주는 이것이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김동환 목사에게 붙지 말고 주님께 붙어야 된다고.
저는 거기까지만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정말 그리스도에 연합된 삶을 하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목회자의 소망이고 소원이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눈물 나요. 주님 안에서 살기를 힘쓰는 성도들 보면 감동이 돼요. 은혜가 돼요. 힘이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세상에 뛰어난 누구라도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분이 더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러한 일들을, 주님은 그러셨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는 김동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 붙고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은요, 저는 이제 그런 성숙된 신앙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주님 안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육신적인 생각들을 부인하고 내 육적인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지는,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잘못하면 성경 보는 것이 주님보다 더 앞설 수 있습니다. 성경도 주님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에서 일 따로 신앙생활 따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 일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공부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들이 더 큰 은혜로 역사하게 되고요. 그 일이 더 보람 있게 되고요. 그 공부가 더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에 8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씻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목회자나 주의 종들은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 일하는 목회자들은 다 누구의 눈치를 또 보고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허사가 되지 않도록, 상급을 잃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일들을 감당하는, 그 상급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분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양육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김동환 목사의 밭이 아닙니다. 주님의 밭입니다. 주님의 집입니다. 김동환 목사의 집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밭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돕는, 여기는 동역자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청지기라 표현합니다. 그런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기진 그 모세처럼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환처럼 일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유 삼고 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김동원 목사가 또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나갈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르는 자의 자리를 탈피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30분 뒤에 스페인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전사님. 네, 승리하십시오. 네, 이종선 집사님, 한 집사님, 승리하십시오. 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